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바라보며 마음 가운데 절망을 느낍니다. 공수처법이 통과된 모습을 보며 진행된 그런 모든 황당한 모든 일들 보며 마음이 한편으로 아프고 또 슬퍼지고 또 마음에 무거움을 느끼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고 우리 앞서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저희들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전광 목사님 감옥에서도 끊임없이 부르짖어 기도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신데 우리 함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대한 용기 주시고 믿음으로 싸우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 찬양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작년 가을에 제가 중국에 갔었거든요. 여기에 묘족의 교회를 온남정에서 갔었는데 거기 묘족의 그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이렇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저에게도 의논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공산당의 그 정부에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가을이니까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성탄절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공산당에 파견된 사람이 강연을 하고 이제 시진핑 모택동 숭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라고 한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런 현실이에요. 삼자 교회들은 거의 다 이제 다 공산당 정부에서 허락한 교회고 또 다 타협하는 그런 교회들이지만 삼자교회 가운데도 그래도 타협하는 가운데도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일부 목사님들도 일부 계셔야 그렇지만은 대부분 그렇지 않죠. 하지만은 이 가정교회, 중국의 가정교회 이분들은 지금 계속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그 왕영신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미국에 이제 일찍 가셔서 또 공부도 하시고 또 박사가 되신 분인데 토마스 왕이라고 그분이 또 지금 한 3년 됐나요? 하늘나라 가셨어요. 90세가 넘으셨던 그분이신데 저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만나주시고 또 이렇게 격려도 해주시고 그런 가운데 한 두어 차례 정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를 만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기도를. 그러니까 이제 몇 년 됐죠. 3년 전쯤 돌아가시고 또 제가 여러 해 동안 이분과 교제를 했기 때문에 한 7, 8년 전, 10년 전에 그때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대요. 왜냐하면 핍박이 고난이 좀 없어진 건 아니지만은 많이 약해졌었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또 경제력이 많이 올라가니까 이 가정교회 지도자들도 이렇게 좀 잘 살게 되고 또 자식 공부시키는 것도 좀 이렇게 신경을 쓰게 되고 이전처럼 그렇게 복음 전파의 열정 정말 감옥 가더라도 죽어도 복음 전파하고 자식들 돌보는 것보다는 먼저 이렇게 교회에 섬기고 헌신하는 이 충성된 이 열망의 이 열정들이 이렇게 세상에 이 물질 문명의 이 부가 점점 약화시키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이불에 자면 감방에서 이렇게 계속 그냥 감방에서 추운 데에 있다가 이렇게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게 하잖아요. 일제가 어떻게 탄압하냐면 잔혹하게 정말 이렇게 고문과 정말 잔인한 그런 하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얼마 동안 놔줘요. 그래서 가서 석방해가지고 집에서 따뜻한데
이렇게 따뜻하고 정말 이렇게 따뜻한 밥 먹으면서 하다가 다시 잡아들여서 다시 고문을 하면 그건 더 견디기가 힘든 그런 이용하는 그런. 그래서 이 왕영신 목사님의 고민이 뭐냐면 이제 고난이 약해지니까 핍박이 약해지니까 자꾸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편안하면은 교회가 잘 될 줄 알았지만 아니죠. 정말 핍박이 심할 때 지난주일 설교에 핍박의 역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1949년부터 78년 12월까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들, 목사님들 이렇게 감옥 가셔서 보통 20년, 22년, 23년씩 이렇게 수감되어서 이렇게 온갖 중노동의 핍박의 고문을 당하고, 하지만 그분들은 살아남고 이렇게 밖에 있었던 목사님은 대부분 순교하는 그 시기에는 교회가 성장했는데요. 그때는 더 뜨거워져서 기도 안 하던 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정말 이렇게 발각되면 뭐 감옥 가고 두들겨 맞고 구타당하고 고문당하는데,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등소평 이후에 이제 계속 이제 문을 열고 또 뭐 많은 외국인들이 오고 또 중국의 주계장막이 거치니까 외부의 시선들이 있으니까 교회에 대한 핍박이 약해졌을 그때 이 왕영신 목사님의 그 고민이 고난이 다시 오기를 위해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다시 중국 교회 고난이 지금 닥쳐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런 시진핑의 정부의 강력한 그런 핍박이 중국 교회에서 중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 바라고요. 우리 남한도 지금 어떻게 지금 방향이 흘러가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서요. 우리가 그래도 지금까지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되었던 자유민주주의의 이 기틀이 아직도 뿌리를 내리고 살아있지만은 점차 이제 예배를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핍박들 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제 목사님들이 동성애가 죄라고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하면 처벌을 받고 벌금을 내고 감옥을 가야 되고 고소를 당해서 이제 이리저리 재판에 끌려다녀야 되는 그런 때가 멀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보여요. 우리가 정말 세상 보면은 정말 절망스럽지만은 무엇보다도 이것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 또 그 앞에 우리 전 목사님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목숨 걸고 선한 싸움을 싸우시는 우리 목사님 계시고요. 정말 그 앞에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그분의 교회잖아요. 예수님께서 싸우시니까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더 세상이 악해져도 더 우리가 고난받아도 고난이요 올 테면 오라고요. 하나님은 허락하셔야 또 오는 건데요. 올 테면 오라고 우리는 더 강해질 것이라고. 핍박하려면 더 핍박하라고. 우리는 결코 정말 가짜 신자들은 떠나겠지만은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우리는 끝까지 오히려 더 편할 때 기도 안 하던 우리가 이제 더 뜨겁게 기도할 거고요. 평소에 현찮게 모이던 우리가 더 열심히 모이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게 될 줄 저희들은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라요. 어제 이어서 오늘은 우리가 성령의 성령 거듭남, 중생에 대하여, 그리고 성령 세례에 대하여, 세 번째 성령의 내주, 성령의 내주하시는 성령님, 정의에 대해서 얘기 드렸죠. 성령의 내주하심은 무슨 의미인가? 언제요? 중생할 때,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님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믿는 자, 신자, 거듭난 그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한 거처를 정하심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 의미에 대하여 정의, 또, 이렇게, 하나님의 소원이셨고, 이렇게 쭉 이렇게 함께 배웠는데요. 여섯 번째로 성령님의 내주하심 가운데, 여섯 번째로, 내주하신 성령님이 하신 것 가운데 중요한 것, 죄를 깨닫게 하세요. 죄를 깨닫게. 여러분들, 이렇게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하시는 것, 여러분들 그런 것 느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는데 성령께서 나에게 이렇게 잘못하는 것을 지적해 주시는 그런 것들 여러분들 기도 안 하고 팽팽 놀다가 근데 어느 날 잠에서 문득 깼는데 성령께서 내게 이렇게 마음의 감동을 주세요. 기도하라는 그런 것 여러분들 간혹 느끼시나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게 아내와 이렇게 다퉜어요. 싸웠어요. 제가 아내랑 싸울까 안 싸울까요? 제가 신혼 때 참 많이 싸웠는데 그때 철이 없는 남편이라. 근데 이게 성령께서 깨우쳐 주세요. 네가 먼저 사과하라고. 죄를 깨닫게 하신 성령님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신 성령님. 그래서 이 죄에 대하여, 죄가, 여러분들 죄에 대하여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시나? 이 죄를 가장, 이렇게 쉽게 좀 비유적으로 이해한다면, 암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암. 죄는 진짜 암보다, 이게, 암이라는 게 사람에게 뭐 이렇게 뇌암 아니면 뭐 위암, 뭐 간암, 뭐 폐암 뭐 이런 암들이 있잖아요. 암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생기면은, 이것은 계속 자라요. 그러니까 계속 자라가지고, 그래서 다른 모든 세포들은 이렇게 생겨났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냥 소멸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새로운 세포로 바뀌는데 이 암이라는 것은 죽지 않고 끊임없이 세포분을 일으켜서 점점 더 커져가지고요. 나를 죽음까지 끌고 가는 이 암이라는 이 존재가 정말 죄랑 많이 닮았어요. 죄는 암처럼 우리를 죽음까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요. 죄는 끝까지요. 욕심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고 하는 것처럼 이 죄는 이 암처럼 우리를 죽음까지 끌고 가고 지옥까지 끌고 가는 게 죄예요. 근데 이 암보다 더 지긋지긋하고 더 잔혹하고 더 파괴적인 이 죄에 대하여 보통 이렇게 세상은 암은 두려워하지만은 암보다 훨씬 더 파괴적인 훨씬 더 우리를 치명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지옥까지 끌고 가는 이 죄에 대하여 사람들이 너무 경각심이 없어요. 죄를 무슨 이렇게 물 마시듯이 무슨 죄를 너무 쉽게 죄를 짓는데 이 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이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 성령이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죄에 대하여 내가 죄이란 사실에 대하여 사도 바울처럼요. 로마서 7장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끌려가는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이 죄에 대한 고민. 마틴 루터가 죄에 대한 고민입니다.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추하고 더러운 정말 암덩어리로 만신창이가 되어서 소망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괴로워하다가 결국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그를 강타하면서 그가 이제 정말 이렇게 크리스찬 이렇게 가정에 정말 어떤 믿는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했어도 수사가 되어가지고 성 어거스틴 계열의 수도원의 수사가 되어서 성경 읽고 금욕생활하는 그였지만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는 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끊임없이 고민했던 그러한 그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을 몰라요. 정말 죄가 얼마나 파괴적인지, 제 암덩어리, 말기 암덩어리보다, 내 몸의 말기 암덩어리보다 더 죄의 덩어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이 더 훨씬 더 무서운 건데요. 두려운 건데 사람들이 두려운 줄 모르는 그런 것을 우리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로마서 1장 32절 보면요. 로마서 1장 32절 보면 로마서 1장 32절 죄에 대하여 이렇게 이런 죄들을 쭉 열거하고 있더니 앞에 29절부터 보면 쭉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32절 보면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이런 죄들을 범하는 자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이런 죄들을 범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것이 지옥 가는 그 사형에 해당되는 것인지,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부추기는, 괜찮아 하는, 괜찮아 하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줄 아는, 그냥 옳다고, 그냥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부추기는 사람들을 구약성경에서는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데요. 예레미야 6장 13절, 예레미야 6장 13절, 14절 보면 13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람하며 올려주세요.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거짓 선지자들, 거짓 제사장들,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 이게 이방 선지자가 아니에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선지자들이에요. 이 제사장들이 다른 자들이 아니에요.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이 다 거짓을 행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나 평강이 없도다. 그러니까 백성이 지금 말기 암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모두 파멸의 암을 앓고 있어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의 상처를, 백성의 병을 고쳐주면서 말하기를 이게 대충 별거 아닌 듯이 평강하다, 이게 암이 아니고 이게 죽을 병이 아니고 이거 감기입니다. 그냥 해열제 매달 줄 테니까 이거 먹고 괜찮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정말 고침을 받을 수 없는 중병에 걸린 백성들에 대하여.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이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그냥 죄 괜찮다고 그냥 우상숭배해도 그냥 탐욕으로 하나님 떠나 살아도 이거 그냥 평강하다고 괜찮다고 하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더 백성들이 좋아한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예레미야서 5장 앞장에 보면 예레미야 5장 30절, 예레미야 5장 30절 보면 올려주세요.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어떤 일이 그렇게 기괴하고 놀라울까요? 정말 이렇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요. 31절입니다. 31절. 5장 31절. 선지자들은 거짓을 이어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 그것을 좋아하니. 그러니까 이렇게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을 좋아하는, 우리가 이렇게 월요일 날 이렇게 한번 봤죠. 하나님의 그 마음, 정말 하나님 정말 돌아오라고 정말 패역한 자식들아 내게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외친 하나님, 거짓 이렇게 그게 참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냥 우상숭배 계속 하라고, 그냥 그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라고, 그렇게 거짓 예언을 하는데,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데,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예레미야 5장 31절입니다. 문제가, 그쵸. 기괴한 일입니다. 정말 이상하고 놀라운 일들이, 결국은 너희가 어찌하려느냐는 예레미야 5장 31절 말씀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도 정말 오늘날에 죄 짓는 그런 백성들, 그렇죠. 돈, 권력을, 쾌락을 우상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정말 이게 백성으로서의 참 모습이 아니라 그냥 죄를 그냥 밥 먹듯이 먹고 저지르는 그런 백성들, 정말 음행을 행하고 동성애를 행하고 낙태를 행하고 여러 가지 죄악들을 범하는데요. 정말 돈이 수단이 되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복이 됐는데 돈이 목적이 되어버린 건 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밑에 모든 것들 두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올라가 앉아서 자기들이 자신의 삶을 주인 노릇하면서 살아간 그런 수많은 사람들, 그런 성도들, 크리스찬들 보고 오히려 그냥 이게 괜찮다고 평강하다고 한 사람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괜찮다고, 그 암이 아니라 감기 정도니까 괜찮다고 그렇게 해서 그냥 열이나 통증 같은 거 없애는 진통제나 매달 주고 끝나고 마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정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죄를 깨닫게. 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파괴적인 것인지. 죄가, 이 죄 가운데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오히려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600년 전쯤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들이 남쪽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입니다. 그 시대 백성들처럼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암이 아니라고 죄 괜찮다고 평강하다고 얘기하는 거기에 더 마음이 편안한 그런 백성들이 되기 쉽다는 것이에요. 오히려요. 예레미야 6장 10절에 보면 6장 10절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요. 예레미야 6장 10절에 보면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방인들의 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귀예요.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한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무엇으로 여기고요?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정말 이 시대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면 듣기 싫어하는 자기의 모욕을 주는 거로 내가 왜 암 환자냐, 내가 왜 죽을 죄인이냐고, 나만큼 그래도 이 정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았냐고, 어떤 목사님도 사람도 다 나보고 칭찬하는데 왜 당신이 나를 죄인 취급하냐, 욕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즐겨 듣지 아니하는 그런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세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하나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왜냐하면 예수님 떠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했거든요. 6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죠.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실상을 너에게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8절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뭘 할까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죄에 대한 책망이에요.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모든 것이 사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 노릇 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고 죄를 물리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책망해 주세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입니다.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죄를 책망해 주세요.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것이 너무너무 고마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제 중생할 때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기 시작하시는데요. 그쵸? 우리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오실 이 보혜사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하시는 중요한 일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은 중요한 그 가운데 죄를 책망해 주세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귀한 겁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회개하게 하고, 죄를 지으면 여러분들도 죄를 져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죄를 짓게 되면 가장 먼저 어디에 지장이 오나요, 여러분들?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요, 정말 누굴 용서해야 되는데 미워한다면요, 내가 악한 일을 내가 범한다면요, 그래서 내가 거짓말하거나 누굴 속이거나 내가 무슨 이렇게 잘못된 일을 한다면 가장 먼저 죄가 내 안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지장받는 게 뭔가요? 하나님과 관계예요. 기도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바로 느끼지 않으시나요? 죄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손이 짧아졌냐고, 내 능력이 약해졌냐고, 죄가 너희와 나 사이를 간격을 내었다고, 끊었기 때문이라고.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 어두움과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결코 빛은 어두움과 공존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공존하실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 피를 죽으신 겁니다. 그 죄를 청산하셔서 죄로 인하여 끊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연결시키기 위하여. 이 죄가 들어오면, 근데 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가 이 암덩어리보다 더 잔혹하고 더 잔인하고 더 파괴적인, 그래서 여러 가지 있지만은 가장 먼저 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되고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죄에 대하여 세상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죄가 아니라고. 자기들도 죄를 짓고 또 죄 짓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로마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자꾸 아니라고,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그렇지만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세요. 이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거듭나셨으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데, 성령이 내주하셔서 반드시 책망하세요. 그런데 자꾸 죄에 내가 깊이 빠지면 내가 영적인 분별력이 무뎌져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내가 영적으로 무뎌져서요. 영적인 귀가 무뎌져서 잘 듣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보통 분주한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바쁜 때보다는 성령께서 밤에 보통 얘기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잠잘 때, 아니면 깨어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면 너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말씀하시면, 죄를 깨닫게 하시면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다가 이게 정말 중병입니다. 말기 암 환자처럼 다 죽어갔는데 자기가 그냥 멀쩡한 것처럼, 평강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그런 사람들이 불쌍한 거죠. 우리가 이것을 좀 정확하게 깨달으셨으면은 그럼 좋겠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 두 번째가
그러니까 아니, 7번째네요. 7번째가 오늘 2번째. 내주하신 성령께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냐면, 기도를 도우세요. 기도를 도우세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죠? 또, 우리가 릴레이 금식 기도도 하고 있고, 정말 이렇게 나라가 돌아가는 꼴을 보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도 미국에서 이렇게 있을 때, 목회하면서요. 또 목사니까 당연하지만은, 목사님들과 함께 매주 화요일 오후 1시에 한 교회에 같이 모여서 10년 넘게 매주 한 번씩 이렇게 기도하는 모임을 가졌었는데요. 근데 보면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목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사님들도 기도를 안 하세요. 목사님들 이렇게 밥 먹자고 하면 잘 오세요. 목사님들 이렇게 탁구 치자면 잘 오세요. 목사님들 다른 거 다 오신데 기도하는 모임이 있는데 같이 갑시다 하면은 거기는 잘 안 오세요. 사도 이게 이제 전화하고 이제 오시라고 해서 이렇게 가끔 오셔도 한 번 오시고는 기껏해 한 2번 오시고는 금세 또 다른 핑계 대고 안 오세요. 정말 그것이 우리 목사님들의 모습이어서 제가 부끄러운데요. 기도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정말 어떤 때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너무 세상이 죄로 탁해서요. 숨을 쉴 수가 없어서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냥 가을 하늘이 아무리 맑아도 아무리 하늘이 개고 그래도 미세먼지가 없어도 사실은 영적으로는 이 미세먼지보다 이 여러 가지 감염된 이 공기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는 탁한 죄악에 감염된 탁한 공기,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탁한 공기 때문에 정말 기도의 숨구멍으로 정말 고래가 이렇게 잠수를 했다가요. 숨을 쉬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바다의 표면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이렇게 숨을 쉴 수가 없어서요. 오염된 그런 죄로 오염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보이는 것이 전부 죄로 오염된 그런 것들서 정말 이렇게 생명의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그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기도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가장 연약했던 부분 하나를 꼽으라 한다면 제가 기도를 뽑아야 될 것 같아요. 기도를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목회하시는 우리 목사님들도 계실 텐데요. 이렇게 목회하시면서 아니면 신자로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가장 연약한 부분이 뭔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목사님들 목회하시면서 뭐가 가장 연약해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뭔 것 같으세요? 설교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세요? 아니면은 신방하는데 체력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세요? 아니면 뭐에 도움이 필요하시나요? 이렇게 뭐에? 근데 많은 분들이 아마 가장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기도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왜냐면 저도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그냥 기도하는데 이게 설교나 설교 준비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신나서 했고요. 또 신방 가는 것도 사람 만나는 것도 이렇게 즐겁게 했고요. 이렇게 여러 부분 즐겁게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기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 훈련을 참 많이 시키셨어요. 그만큼 제가 기도를 이렇게 힘들어 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게 이렇게 정신없이 목회가 바쁘면은 기도 시간을 줄였고, 제가 저의 솔직한 얘기고요. 기도가 제가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지루해하고 기도의 기쁨을 별로 못 느끼니까 기도의 훈련을 하나님께서 참 많이 시켜주셨는데, 그것이 저의 연약한 부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근데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으로서 기도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한번. 로마서 8장 26절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사실 우리의 연약함이 얼마나 많아요. 연약함이 많죠. 내가 신자로서 신앙생활에 연약함도 많고 이렇게 연약함이 많지만은 특별히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 있는데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실상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지도 사실은 잘 알지 못하는, 그래서 이방인처럼 횡설수설 중언부언하며 기도하는, 또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즉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는, 어떤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응답받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도 마땅히 알 걸 알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 도우셔서 그 연약함, 기도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기도를 도우세요. 우리가 연약한 것이 많지만은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주 이렇게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게, 기도도 성령님이 도우시지 않으시면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냥 생각이 뽀송뽀송하게 건성으로 돌아가고, 정말 이렇게 삐걱삐걱 되는 기름칠 안 된 녹슨 그런 기계처럼 삐걱삐걱 돼서 힘만 들고, 그쵸?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기도가 힘들어요? 이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따분하고 지루해요? 하나님께서는 들으신 것 같지도 않고, 내 기도는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맹숭맹숭하니, 정말 이렇게 은혜의 비가 내려가지고 정말 내가 홈박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담배 젖고,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감미로운, 참 기도할 때 받는 그 은혜가, 그 기쁨, 즐거움을 전혀 못 느끼는 그런 우리의 기도의 연약함을 누가 도우세요? 성령이 도우세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께서 돕지 않으시면 우리가 죄를 깨닫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뉘우치면서 가슴 아프게 회개하는 것도 성령이 도우셔서 죄를 깨닫게 하셔야만, 그렇군요, 아버지. 제가 이런 중병이군요. 이 교만이라는 것이 죄 중에 가장 흉악한 죄의 가장 치명적인 그런 죄군요. 이 위선이, 이게 하나님 너무 싫어하신 거군요.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오히려 돈을 더 사랑하고 있군요.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는데 남편이 그거 조금 나에게 무슨 기분 나쁜 소리 했다고 내가 남편도 용서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그런 죄인을 용서한 이 용서를 내가 베풀 줄 모르는 그런 내가 되었군요. 이것이 죄라는 것을, 이것이 암보다 처절한 치명적인 죄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회개도 할 수 있는데, 뿐만 아니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성령께서 도우셔야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그냥 항상 쉬지 말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성령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완전히 간구를 해주신 분이세요. 마지막으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요, 여러분 안에 계셔서 하시는 게 보혜사라고,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여러분 말씀하고 계신데, 보혜사, 이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보혜사가 되셔가지고, 이 보혜사가 아마 여러분들
야, 야, 파라클레토스죠. 야. 이 파라라는 것은 이 곁에라는 뜻이에요. 곁에. 예, 곁에. 예, 예, 전치사. 예, 접두어. 이거는, 칼레오라고, 예. 예, 부른다는, 예. 곁에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시죠. 그래서 우리 곁에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래서 영어 번역을 보면 helper, 도우시는 분, advocate,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 뭐 이런 comforter, 위로자, 뭐 이런 것으로 이렇게 번역들을 했는데요. 우리 성경에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예,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누가 가르치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세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누가요? 성령께서요. 성령께서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생각나게 하는, 바로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안에서 하신 것이 보혜사의 역할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요. 주께서 아시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그렇게 답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3번 얘기하시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양을 이제 승천하시잖아요. 그 양을 누구에게 맡길까? 사실 베드로를 지칭해서 이렇게 맡기는데, 사실은 베드로에게 맡겼을까요? 사실은 베드로에게 부어주실 성령님께 맡긴 것임을 우리는 좀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거기 해놓으셨는데 26절. 보혜사하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보혜사에 그분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14장 16절 우리가 계속 보았던 건데요. 마찬가지입니다.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another 보혜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동안은 하나님의 양떼를 자기의 양떼로 사랑하시고 이끄셨는데요. 이제 그가 떠나가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보혜사, 이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십니다.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래서 이분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영역을 다 말할 필요 없이요. 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영역을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의 모든 것을 다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몸으로는 우리 곁을 떠나셨는데요. 이제 보혜사 성령님께 우리를, 하나님의 양인 우리를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보혜사 성령님께요. 성령님께.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베드로에게, 그 당시에 또 사도들에게, 또 이제 이렇게 교회의 목자인 목사님들에게 여러분을 맡기시는데요.
근데 사실 목사님이 맡긴 게 아니고 베드로에게 맡긴 게 아니라 실상은 그들에게 부어주신 성령님께 맡긴 성령이 다른 보혜사로 예수님 대신 오셔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요. 우리 요한복음 16장에 7절부터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근심하지만은 16장 7절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근심하지만은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내가 너희의 보혜사로 내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너희를 섬겼는데 내가 떠난다고 너희들이 근심이 가득하지만은 6절에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의 유익이라고 내가 떠나면은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이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우리를 예수님처럼 우리를 돌보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물론 삼일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주도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백성들을 주로 주관하셨다면 물론 그때에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또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지만은 성부 하나님이 주도하셨다면 그리고 잠깐 동안 예수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복음서가 이렇게 쓰여지는 그 시대는요 성육신부터 이제 공생에 시작하시고 십자가 지실 때까지는 예수님이 친히 주도하셨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요 성령의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혜사 성령님께 맡기고 떠나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되고요. 성령님을 따르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부활하셔서도 계속 계신 것보다 사실은 우리를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께 우리를 맡기고 떠나가신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왜냐하면 보혜사가 이렇게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 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실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님 가르친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런 모든 사역들을 성령께서 감당하시기 때문에 그동안 2000년 동안 초대교회를 빼고 1000몇백 년 동안 교회가 왜 이렇게 약했었던가. 성령론 시작하는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 신학을 했어도 성령론을 이렇게 빼버리는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신앙 고백이지만은 성경을 담고 있는 귀한 신앙 고백이지만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맨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가장 많이 있고 성령에 대한 고백은 딱 한마디예요. 성령을 믿사오며로 끝나고 말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초대교회 이후로 성령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께 맡기고 가셨는데 교회는 얼마나 성령님을 소홀히 여겼는지 그것을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서도요.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통 보수 조직 신학을 통해서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루이스 펄커프의 책 이렇게 그 외에 다른 조직 신학들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이나 이런 데서는 아예 성령님은 그냥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취급도 하지 않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정통 신학 안에서도 성령을 얼마나 소홀히 했는지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좀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의 정말 기도뿐만 아니라 정말 심지어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것조차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심지어는 예수님을 주님하고 부르는 것도 성령으로 하지 않고선 할 수가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도 없느니라. 심지어는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도 없어. 기도도 안 돼요. 회개도 안 돼요. 이게 예수님 믿고,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조차도, 중생하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고요. 그쵸? 복음을 들 때 내 귀를 열어주시는 분도, 이렇게 빌립보, 마게도는 첫 성에 사도 바울의 선교 일행이 도착했을 때, 루디아의 귀를 열어주신 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처음에 예수님, 이제 믿고 내가 중생하는 그 시간조차도, 그래서 거기서 시작해서 우리가 정말 성화의 길을 걸어가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기에 이르기까지 여기 모든 그런 신앙의 모든 영역을 정말 모든 영역 10가지 100가지 모든 영역을 다 보혜사 성령님이 맡아서 주관하시는 이끄시고 가르치시고 책망하시고 우리를 깨우치시고 정말 하신 모든 일들 성령이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분명히 아시고 성령님을 존중하셔야 돼요. 존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성령의 내주였는데요.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성령론이 좀 이렇게 길어지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성령론 하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거듭 중생하면 되는 거고요. 중생한 우리는 성령 세례 받으면 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강의가 진행되면서 좀 이렇게 다시 우리가 왜 성령을 공부하는지를 다시 한번 제가 어젯밤에 기도하면서 좀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회개하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강의를 위한 강의가 이렇게 진행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말 이렇게 성령 말씀, 이렇게 성경 말씀, 이렇게 성령 인도하신 대로 이렇게 말씀 찾아보고 전하면서 우리 모두 함께 정말 성령을 더 이렇게 세례를 받기도 하고 성령을 더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목적을 더 분명히 하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소홀히 했던 죄도 회개하게 하고 하시는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느끼고 하면서 성령을 더 이렇게 충만하게 받은 그런 우리가 되도록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고 오늘 나왔는데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강의를 좀 이렇게 빨리 진행하는 쪽으로 그래서 네 번째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성령의 인치입니다. The seal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성령으로 인치심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같이 한번 올려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인치신다는 말이 나와요.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처음에 중생할 때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치심은 중생할 때, 내가 중생할 때, 복음 듣고, 들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요. 내가 복음을 들을 때, 듣고, 믿음을 주셔서, 내가 예수님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신 것이 바로 성령을 통하여 인치시는 겁니다. 이렇게, 너는 내 것이라는 그런 인치심이에요. 인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까 진리의 말씀입니다. 곧 복음이에요. 어떤 복음이에요? 구원의 복음이에요.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이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어떻게 돼요? 들으면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믿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을 어떻게 인을 치세요? 성령으로 인을 치세요. 그래서 인치심에 대하여. 그래서 이게 성령을 통하여 이렇게 인을 치신다는, 이게 너는 내 거라는, 너는 내 것이라는, 너는 내 것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를 인을, 제가 주로 이렇게 많은 시간을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렇게 살면서 목회를 했는데요.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렇게 좀 멀리 떨어지지 않은 그 텍사스라는 그런 주가 있는데, 거기는 목장들 많이 해요. 물론 뭐 캘리포니아도 목장들이 많이 있는데, 텍사스에는 목장들이 훨씬 크죠. 엄청, 아마 큰 목장은 뭐 이렇게 굉장히 아마 크기가 이렇게 거의 아마 경기도만한 그 한 개 목장이 그럴 만한 그런 목장들도 있는, 아마 제주도보다 큰 목장들이 아마 이렇게 있는, 그만큼 이렇게 목장들이 크죠. 지금이야 이제 뭐 그렇지 않지만은 과거에 보면 이 큰 목장들의 소가 뭐 수백 마리가 아니라 수천 마리씩 이렇게 더 많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누구의 손인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과거에 같은 경우. 그래서 이게 주로 이제 과거에는 카우보이들이 말을 타고 다니면서 이제 소떼를 몰고 다니고 하는데요. 그 후에는 이제 집차 같은 것을 몰고 다니다가는, 요즘은 심지어는 그러니까 자기의 소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어디에 있는지를 보기 위하여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다닐 만큼 이렇게 광활한 그런 게 목장들이 많아요. 목장들이 많은데, 내 손질을 구별하기 위하여 이렇게 목장에 인을 찍어요. 이렇게 요즘은 아마 안 하는 걸로 알겠는데요. 소의 이게 엉덩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불로 이렇게 해서 무슨 뭐 이렇게 킴 목장이면 K 해가지고 이렇게 불로 찢어가지고 이렇게 살에 이렇게 인을 찍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어떻게, 그의 백성을 이렇게 인을 치실까? 성령으로 치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를, 구원받은 백성인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지 하나님의 인이에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민 생활을 30여 년 했는데요. 그래서 87년 1월에 갔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한 33년 정도 이민 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이제 교회 은퇴를 했는데, 이민 생활이라는 것이 이제 아마 해보신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면 아시겠지만은 좀 정체성이 애매모호합니다. 한국인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미국인도 아니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한국 사람 취급당하고, 한국에 오면은 무슨 뭐 이렇게 뜨내기 외국인 온 것처럼 좀 그렇게 이렇게 우리의 자격지심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좀 그런 애매모호한, 이게 그런서 이게 완전히 미국 생활에 적응도 못하고, 그리고 한국에 와도 이게 좀 이렇게 겉도는 그런 정체성이라는 게, 한국에 오면 그런 표현들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그런 얘기들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도 많이 씁니다. 아이덴티티라고 이렇게 어떤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라고 그러는데, 정체성의 좀 위기, 그러니까 좀 애매모호한. 근데 사실은 이 땅에서의 신자의 삶은 정체성에 좀 문제가 있어요. 애매모호합니다.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라는 것이, 신자라는 것이 땅에 살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백성이거든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거든요. 땅에 사는데 하늘에 속해 있어요. 우리 신분이요.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 빌립보서 3장 20절.
빌립보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여러분의 시민권이 대한민국이신가요? 아니면 뭐 다른 데도 일부 계시겠죠. 좋은 시민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죠. 이게 좌파들이 망쳐놔서 그렇지. 사실은 너무 귀한 나라죠. 하나님 주신 금수강산이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로 복음 듣게 하시고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1000만이 넘는 그런 백성들이 함께 살아가는, 또 우리 아직 예수님 안 믿어도 우리 동포들 너무 귀한 분들이죠. 그래서 그치만은 우리의 영원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 말씀처럼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 천국의 시민권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외국에 나가면 한국 시민권으로 외국에 나가실 텐데 사실 여러분들은 천국의 시민권이 있는, 그래서 천국의 시민권자들이에요.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성경의 표현대로는 나그네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은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죠.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면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아직 메시아의 약속하지 받지 못했던 사람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가했으니 정말 이렇게 이민 생활하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갔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정말 신자로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정체성의 문제, 정말 이게 정말 천국에 완전히 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천국 시민이라고 하기도 아직은 좀 그렇다고 세상에 살지만은 내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살아갈 건 이 땅도 아니고 한 그런 가운데 우리가 분명하게 좀 이렇게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너는 내 것이라는 정체성의 위기를 갖지 말고, 네가 비록 땅에 살지만은 너는 내 것이라는, 너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너는 내 나라 천국의 시민이라는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고요? 성령을 통하여. 인치심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이사야서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써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여러분의 이름 하나를 불렀어요. 원배야, 제 가운데 죽은 저를 부르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여러분 암송하신 성경 구절이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누가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의 소유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죄의 사망의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어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감사하며 자랑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의 소유된 백성들 모두 되셔야만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요한일서 3장. 여기에 보면 감격스러운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대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게 감탄문입니다.
감탄사가 두 번 들어가는 감탄문이에요. 보라. 아니, 대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대체 어떠한 사랑을, 대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길래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고요.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우리 아버지를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겠어요.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면서요. 세상이 여러분들 무시하나요? 권력 없다고, 돈 없다고, 여러분들 배운 거 별로 없다고, 자식들도 무시하고, 세상도 무시하나요? 여러분들 세상이 여러분을 무시한 이유는 여러분의 아버지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의 아버지를 안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문턱이 다를 겁니다. 세상에 와서 좀 잘 좀 봐달라고, 아버지께 좀 나 좀 위해서 기도 좀 아버지께 해달라고, 아마 우리의 신분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에 대하여, 우리 인치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요한계시록 7장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2절부터 보면요.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인치심에 대한 얘기입니다. 3절입니다.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인치일 때까지. 4절입니다.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래서 12지파예요. 유다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뭐 이렇게 쭉 나오죠. 납달리 지파, 뭐 이렇게 이스라엘 지파 이렇게 쭉 12지파에 12,000명씩 14,000명. 그러면 유대인들만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나? 유대인만, 여기에 14만 4천은 유대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을 성경으로 바르게 해석한 것이 아니라, 그쵸. 우리 신천지에서 본인들 본인들이 유다 집하고 이사갈 집하고 루벤 집하고 단 집하고 이렇게 해서, 근데 그것은 천사들이 아마 보면 웃을 겁니다. 웃을 거예요. 아니,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면, 아니요, 여기는 혈통적으로 성경에 그냥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스라엘의 지파,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입니다. 혈통적인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 유다의 혈통으로 태어난, 쓴 유대인들 가리켜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인을 치지 않으시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치시겠죠. 예수님 안에서 당연히 치시겠죠.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여기서 너희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너희는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터키, 지금 현재 터키 지역에 이쪽 서쪽 지역에 있는 아시아 마이너라고 소아시아의 교회인데 이방인 교회입니다. 이방인 교회. 너희도 복음을 듣고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요. 너희도 이방인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1절. 조금 더 직접적으로 2장 11절. 에베소서 2장 11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여기서 너희의 정체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 유대인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방인들도
앞서 우리가 1장 13절에 얘기한 것처럼 이방인들도 이렇게 복음을 듣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그래서 이방인들이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계시죠. 3장 6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에베소서 3장 6절. 에베소서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부사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누구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천국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요. 누가요? 이방인들이 함께라는 말이 뭐예요? 유대인들과 함께입니다. 유대인들과 함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우리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 후사인 것을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합니다. 에베소서 갔으니까 4장 30절 맞아보죠. 에베소서 4장 30절. 에베소서 4장 30절.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이 성령이 대체 어떻게 오셔서 1장 13절인 것처럼 약속의 성령을 우리를 인치시는 데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증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인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영원히 계세요. 근데 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들이 성령 속썩이지 마시고 근심하게 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 구속의 날까지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구속의 날은 구속의 완성의 날입니다. 인류 역사의 최후의 날, 구속의 완성의 날. 그때까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자녀됨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됨을 인치시는, 인이 보증이 되시는 그러한 분이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어요. 그래서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면요. 요한계시록으로 다시 돌아가면 요한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그래서 아까 요한계시록 바로 이렇게 8절까지 사실은 이렇게 본 거거든요. 8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8절 바로 앞절. 스불론 중에 12,000여, 요셉 중에 12,000여, 베냐민 지파 12,000여, 이스라엘의 자손 가운데 12지파에 12,000씩 144,000을 내가 인칠 때까지 아직의 심판을, 이렇게 재앙을 보류하라고. 그 얘기가 이제 8절까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만 인을 치셨냐? 근데 바로 그 다음 절 9절에 보면 또 다른 무리들이 나와요. 이들이 바로 이방인들인데요.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제 이거는 이제 앞에는 유대인들 14만 4천 인친 것에 대하여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고요. 7장 9절부터 보니까 또 다른 입맞은 백성들이 있는데 수를 셀 수가 없어요. 14만 4천 정도가 아니라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인데 어디서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요. 아시아에서요. 아프리카에서요. 남미에서요. 호주에서요. 각 나라의 족속들 가운데 아무라도 거기에서 수없이 많은 그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어린 양 앞과 이렇게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또 다 찬양을 드리는데 이들의 정체가 바로 이방인들인데요. 이방인들. 계시록 9장 4절입니다. 계시록 9장 4절. 9장 4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
유대인들 가운데도요, 이방인들 가운데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고센 땅에는 재앙이 미치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10번째 재앙에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장자들을 치시고 초태생들을 치시는 마지막 재앙을 베풀 때에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해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을 맞은, 근데 이 인이 뭐냐는 거죠. 성령으로 인을 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안에 계신 분, 성령이 우리 안에 인을 치신, 성령이 인으로 우리 안에 계신 분. 하나님 마지막 때에도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통과하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심에 대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요. 공부를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저도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함께 다음 이렇게 강의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좀 남아서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거를 여러분 어떻게 아셔? 그래서 좀 긴 얘기지만은 정말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맞아, 여러분들 거듭나셨으니까 성령이 내주하세요. 근데 정말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그쵸? 뭐 성경에서 말씀하시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냐고. 그 말씀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러니까 초대 교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얼마 후에 사실 초대 교회 식구라고 할 수 있는 그들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 것을 좀 모르는 분들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그쵸?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물으셨으니까. 여러분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아시나요? 우리 요한복음 3장 8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8절. 요한복음 3장 8절. 니고데모와 예수님께 대화하시면서 바람이 임의로 불면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셨잖아요. 성령으로 중생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이 내 안에, 성령 바람 같으시기 때문에요. 이게 헬라어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그렇고요. 이 푸뉴마라는 이 단어가, 루아흐라는 이 단어가 바람, 영, 스피릿이야, 바람, 윈드, 호흡, breath, 이게 다 같은 이 한 단어에 들어있는 뜻이거든요. 성령이 바람 같은 속성이 있으세요. 그래서 바람,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이 바람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나를 중생케 하시고 내 안에 계신데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바람이 그런 것처럼 성령이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소리는 들어도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내가 중생했는데, 성령이 그리고 내 안에 계신데, 정말 내 안에 계신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잘 볼 수는 없다고. 근데 그 소리를 듣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사도행전 2장 2절에, 사도행전 2장 2절.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또 바람 얘기가 나와요. 2장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성령이 바람처럼 임하시는데요. 그때 바람 같은 소리가, 우리 이렇게 요한복음 3장 8절에도 그 소리를 들어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성령을, 하나님 영이시니까요. 영이시니까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거는 맞습니다. 성령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나타남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불의 혀에 갈라진 것 같은 것이 임하기도 하고요.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떨리고 나뭇잎들이 흔들리고 바람 소리가 들린 것처럼 바람이 불면 우리가 우리 살갗으로 바람의 느낀 것처럼 바람을 볼 수도 없지만은 성령을 볼 수 없지만은 성령의 나타남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성령의 나타남이 바로 은사 좀 이렇게 다음 월요일 날 이거를 시간이 나면 성령 충만 보기 전에 좀 한번 이렇게 보겠는데요. 그냥 한 군데만 얼른 성경 구절 한두 군데만 좀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성령이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the manifestation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표면화된다는, 드러난다는, 이렇게 능력으로요. 우리 한 군데만 더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같은 고린도 12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the manifestation of the Spirit인데 성령의 나타남, 성령이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좀 여러분 쉽게 아시겠죠. 성령이 어떻게 나타나요? 8절부터요. 은사로 나타납니다.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뭐 권능 행하는 은사, 뭐 이렇게 방언 은사. 방언의 은사는 성령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은 내가 성령이 계신 거 어떻게 아나? 뭐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는 분명한 겁니다. 그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보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 시민권자임을 하나님의 것임을 인치시는 인이에요. 성령이.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것은 100% 확실한 사실인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내가 어떻게 이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느낄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이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어떻게 좀 확인할 수 있을까? 그 가운데 영이시니까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은 성경에서 성령의 나타남에 대하여 사실 몇 가지가 더 있지만은 시간 나면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렇게 은사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방언을 하거나 내가 이렇게 이제 다른 은사가 나타날 때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지체된 지체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나타나시는. 그래. 또 열매가 있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면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본 것처럼 능력이 나타난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우리 정광 목사님들 이렇게 성령의 나타나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가 이렇게 나타남, 이렇게 바람 소리를, 이렇게 성령 안 보이셔도 바람이 안 보여도 이렇게 성령의 이렇게 나타남을 우리가 이렇게 소리를 듣거나 불처럼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고 하는 것을 은사나 열매를 통하여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맛볼 수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끝나기 전에 우리 이 청교도 신학원을 섬기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우리 우리 사랑제일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귀한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네이버에 카페를 만드셨어요. 카페.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아라 TV라고만 치셔도 거기에 이렇게 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이버에 들어가셔가지고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셔서 너아라 TV 공식 카페라고 이렇게 치시면은 거기에 가입을 하시면 이제 앞으로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서 여러분들이 강의하시는데 우리가 계속 비대면으로 지금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예배당이 열려가지고 이렇게 같이 우리가 모인다 할지라도 이제 이렇게 유튜브나 이제 이게 비대면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만나기도 어렵고 또 이렇게 뭐 숙제 내거나 뭐 교재 소개하거나 뭐 이런 걸 소개할 때도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셔서 너아라 TV 거기에 가입을 하시면 이제 강의가 더 좀 원활하게 쉽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말 못나고 시원찮은 저희들, 하나님 속만 푹푹 썩이던 저희들 어떻게 사랑하셨길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게 하셨는지요.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과정을 성령님 통하여 이루어주신 감사드리고 우리가 더욱더 성령님 의지하며 순종하며 저희들 살아가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고 세상을 밝히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